오늘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 귀한 예배에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투헬리 목사님, 이 주석을 쓰신 목사님이고 설교가로 유명합니다. 이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진흙탕 속에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 가난한 가운데 집에 비가 새고 막 이런 가운데에도 감사 여긴다. 왜냐하면 보석은 진흙탕 속에서도 보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소중한 값진 것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인생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자라나서 직업을 가지는 겁니다. 불행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먹는 것도 여행 가는 것도 모든 것이 행복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왜 가난이 무서운 겁니까? 불행에 빠지고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니 가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왜 죽음이 고통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이별이 이루어지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준다고 봅니다.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은 가식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행복한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간혹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는 자가 내일 웃을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행복을 잠깐의 쾌락이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돌려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가까이 가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원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행복하고, 어떤 경우에도 배고파도 메맞아도 헐벗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는데 이 죽음은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불행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심으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는 찾게 되고, 잃어버린 길을 찾게 되고, 잃어버린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어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도적인, 이 도적은 어떤 도적이 있나? 마귀 사탄 귀신들인데 이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행복을 다 도적질해 가지고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짓밟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아주 정말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바로 영의 세력인 이 귀신들의 역사들이, 그래서 무당들까지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또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구철하기도 하고 그렇게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보면 내가 온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적은 언제 돌아다닙니까? 어두울 때입니다. 남이 모를 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귀신을 가리켜, 마귀를 가리켜 뭐라 하느냐 하면 거짓의 압이고 거짓의 역사라는 겁니다. 거짓말. 여러분을 속인다는 것이지요. 그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속는 것, 지식이 어두우면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의 영혼을 탈취당하는 겁니다. 이 영혼을 마귀에게 탈취당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거죠. 그냥 육체의 죽음도 아주 저주고 불행인데 영까지 죽으니까 이건 답이 없는 인생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생명을 얻어야 불행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불행에서 생명으로 또 행복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에 이 말씀,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풍성함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행복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빛은 1초에 30km를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 단위로 그냥 빛의 속도, 빛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빛의 힘이고 영적인 진리의 빛, 진리의 힘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무엇에 자유를 주느냐? 불행에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죽음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 왜 없어요? 도저히 안 믿겨집니까? 안 믿겨질 때는 머리를 한 방 때려가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는 너희에게 어두운 마음에 죄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어버리고, 빛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고 도적이 도망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 주시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동력이라고 하지,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힘의 원뿌리를 마귀로 보아야 합니다. 이 마귀를 잡아야 여러분이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절대로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전쟁을 잘하는 전술가라고 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건 영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을 상대하기 위해 예수의 영, 진리의 영, 하늘 군대를 동원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서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확 멸해버리는 역사가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멸하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할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시느냐?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행복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 노동의 자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나도 이제 아무 일 하지 않고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좀 먹고 살고 자유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그런 노동이나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겪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나 구원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우리 구원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제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인 것이 행복이잖아요.
교회도 행복하려고 나오는 거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 행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다. 나는 너무 행복해, 감사해.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자기가 있어 행복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감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물론 그 19절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까지 합치면 4가지지만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 행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첫째는 기뻐하는 것, 둘째는 기도하는 것, 셋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마귀는 넘어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는 건들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건들면 마귀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지만 행복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참 행복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가 없느냐? 그것은 바로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오늘도 아마 아침을 드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도 밥을 먹었을 겁니다. 엄마가 가족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식사를 준비합니다. 가족들이,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생각에 엄마니까 당연히 요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밥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식사 자리에 감사가 없어요. 네? 저희 아내는 운전면허를 딴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장롱 면허입니다. 지방에 다니고 멀리 이렇게 움직일 때 운전은 저 혼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면허증이 있는데 좀 이렇게 나누어가 서로 차를 몰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은 당연히 당신이 운전해야 하는 거야, 이 생각을 가지니까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안 가졌으면 모르지만 이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이 판단 속에 당연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명령을 하신 이유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반대가 뭘까요? 당연한 것, 반대는 누군가가 일하였고 누군가가 애썼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반대에는 뭐가 있느냐?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의 개입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었습니다. 뭐가 당연하다 말입니까? 여러분, 장년이 되고 또 이렇게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로 자라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그 모든 수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한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있어야겠지요. 못 하나 당연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꼴보기가 싫고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내 옆에 있어 줌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짜증나고 자기만 잘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한두 주 전인데 저녁에 여기 안양천을 뛰는데 이 반환점에, 제가 하루에 한 8km를 달리거든요. 근데 반환점에서 이제 속도를 좀 줄이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이가 잘은 모르겠어요, 한 50은 넘은 것 같아요. 한 60대 50대 언저리 되는 분이신데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길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 근데 막 화가 나가지고 옆에 다른 분들을 의식도 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내가 지난번에도 몇백만 원을 줬지 않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돈 얘기하면 다 쳐다봐요. 한번 해보세요. 어디 있어? 돈 얘기만 해보세요. 다 하여간 인간들은 돈에 돌아 있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저 아주머니가 뭐 돈 문제로 얘네가 아주 심각하게 화가 났구나 싶었는데 내게 들려온 한마디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야! 당연한 거 아니단 말이야!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뭐 이러는 거야. 그래, 맞아. 무엇 하나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아침에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은 당연히 떠오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 태양이 솟아오르는 에너지의 힘과 이 지구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여러분에게는 조금만 바꾸어 보면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라 여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아내가 요리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답하세요. 은혜입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잘 가는 것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에게 설교가 들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감사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공산주의는 나라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국민도 있어요. 군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뭐가 없나요? 감사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사막의 삶을 살게 되고 광야의 백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아주 이렇게 자기네들은 자랑으로 여기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 불행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뭐냐? 어떤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게 되면 공개 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막 죄를 따지면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 공산주의에 철저하게 세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걸 자아 비판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손을 들고 나가서 나는 뭐 공산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뭘 했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자아 비판을 해버립니다. 공산주의는 어디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감사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감사의 것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백돌로만 지어진 집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다 특별한 것이다. 스페셜. 여러분 요리를 먹더라도 요리사가 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을 위하여. 이제 목사일 경우에는 또 어떤 성도가 그 식당 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스페셜로 이거를 좀 했습니다.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스페셜로 늘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이 특별함을 감사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는 스페셜 인생이다. 그래서 감사하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결론은
맺자면 뭐냐 하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서 직장에서나 가족들 간에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공평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더 많이 가지고 가는 때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자격이 있어, 당연히 나는 이만큼 가져야 하는데 남들이 볼 때 야 너가 조금 더 수고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우리 같이 먹어야지. 그냥 싸움이 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에 빠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연하다고 하는 그 마음은 곧 무신론자가 되고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불신앙에 떨어지는 것은 불 속에 떨어지는 나방과 같은 거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지켜가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사만 한다면 달라집니다.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길동에 있는 길동교회를 섬길 때인데, 전도사 때 그날 아침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아침 일찍이 교회를 가야 됩니다. 항상 예배 전에 가서 준비하고 아이들이 일찍 나오니까 그런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 조금 제가 이 속력을 내어 서울 삼성병원 앞을 지나서 그 농산물 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 한 대가 신호등 앞에 내 앞에 딱 서더니 문을 열고 탁 내려가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나는 이유도 몰라요. 내가 이분에게 뭘 잘못을 했는지. 그 차를 본 적도 없고 나는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한테 와서 그 이제 신호등에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내 앞에다가 차를 대고 차를 물고 열고 나와가지고 뭐 부부 싸움을 했는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게 술을 먹었는지 나한테 어디 뭐라고 소리 지르겠네. 창문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 가만히 놔버리더니 이렇게 그 차로 가가 몰고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한 행동 가운데 이유도 뜻도 모름에 한마디 던진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그 대답을 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일날 내가 아이들 앞에 바로 1-2시간 뒤에 강단에 있어서 아이들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그 생각 하나로 이유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가만 보더니 그냥 안 싸우고 가더라고요. 안 싸우고 갔어요.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뭐가 맞는지 따진다면 그날 아침은 내 기분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분쟁하고 싸우고 힘듭니까? 상대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래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 오렌지 카운티 플루톤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유학 시절에 살았는데, 내가 사는 그 동네 고속도로 올라가는 입구에 은혜 한인교회라고 김광식 목사님, 건축업자인데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이민을 가서,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까?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재벌이 된 것입니다. 건축회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베델 한인교회를 출석했는 장로였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이렇게 살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 한번 살자 하고 신학교를 간 거죠. 전 재산을, 작은 것도 아닌데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 헌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교회를 다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사이즈가 뭐 대학 규모예요. 거기는 이 학교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아주 이름 있는 학교도 있고, 건물도 얼마나 크게 지은지 몰라요. 근데 이 미국의 유명한 케찹 회사, 케찹 만드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이 사이즈의 공장 부지를 그대로 다 인수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공장 지역이 아니라 주택 지역으로 다 바뀌어졌는데, 그 주택 지역 안에서 이 공장이 떠나야 되니까 이 매매를 했는데 이 은혜 한인교회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오늘날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늘 고속도로 올라가며 그 교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저희 집 사람이 그 교회에 꾸준히 다녔고, 근데 그 교회 입구에 다 크게 붙여놨는 한글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가 교회 이름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수년 동안, 아마 지금도 거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은혜 한인교회.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이 모든 것, 때로는 정말 불행에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신뢰해야 돼요. 그분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즘 찬양 가운데 송경민 목사님이 만든 찬양이 너무 많이 이렇게 좋은 곡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은혜, 감사,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만들었는데, 오늘 제가 쓴 칼럼을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다고 지금 펴지 말고 말을 너무 잘 들어가 바로 그게 다수긴. 이분이 만든 그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지금 무르익은 가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이 모든 것은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고, 이 은혜였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모든 것 당연한 것 없다, 당연한 것 없다, 당연한 것 없다. 한없는 은혜다, 한없는 은혜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마음 갖고 세상으로 나가면 행복해집니다. 원망도 다툼도 원수도 사라져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 찬양하도록 합니다.